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말을 들으라고 했는지는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방 선교. 네, 이방 선교. 네,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만 아멘이 크게 나오시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분들이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소유해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내 욕심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려가도 잠깐 좀 기다려. 유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준비하셔가지고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자. 언제 사람 될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인가?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아멘, 아멘. 네,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집사님의 죄를 들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나쁜 사람이 알고 보면, 그렇죠? 나 욕심 덩어리고 이기심 덩어리고 죄 덩어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부터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한다. 아멘, 아멘.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나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첫 걸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직 깨닫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키프로스 섬, 우리 개역개정에는 구브로 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 과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누구였죠?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당황하셨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을 거짓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도 사도 바울이 단숨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과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키프로스 섬에서 1차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바다 건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밤빌리아 버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버가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터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에르도안 총리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이 버가는 이 튀르키예 남부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지금은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아주 좋은 휴양지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 답사팀이 이제 총 11분이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팀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빌리아 버가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잘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키프로스, 저 지중해에 있는 저 고래 모양으로 생긴 그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위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렌지색 칼라로 밤빌리아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밤빌리아의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곳에서의 사역이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 함께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데려가야 될까요? 안 데려가야 될까요? 데려가야 돼요? 여기는 바나바파고 데려가지 말자는 바울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데려가야 되나 데려가지 말아야 되나 이제 언쟁하다가 결국은 그냥 따로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잘 따라왔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왜 돌아갔을까?
그러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 그 지역에 이제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높은 산맥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병풍처럼 이제 높은 산맥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마도 그 험산 줄령을 넘을 것을 생각하고 마가 요한이 아유 저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마 이 선교 여정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품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번째 의견에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하여서 아마도 마가 요한은 의심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이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방 전도 사역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도 자기 동족,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유대인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 회당장이 유대교 예식 도중에 바울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왔고, 손님으로 왔고, 아마도 그분들에 대하여서 또 소문을 듣고서 아마 그 모임 가운데, 그 유대교 회당 예식 가운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그 다음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쭉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구속사를 자만히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이 설교 가운데서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설교의 핵심으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누구이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라고 하는 점을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전했을까요? 왜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요? 설교를 더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례 요한과 같은 엄청난 선지자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BCD의 안디옥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해내면서 오로지 로마 제국 가운데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의 유대 나라 건설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강력한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설교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것이며 다시 우리 유대 국가, 독립된 유대 국가를 건설하실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야,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히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마치 자기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마치 교회를 막 정치적인 집단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마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순환의 종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인자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왕으로서 그분은 오시게 된다는 게,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통치자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로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메시아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과 생애를 다 들여다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그 조건에 다 충족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메시아상을 바로 예수님이 다 충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고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예언되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신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곳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한 내용은 그들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9절, 32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을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깨트리고 있냐면 37절, 38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성자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꾸며놓잖아요, 그렇죠? 북한 평양에도 보면 막 김일성, 또 김정일 해가지고 막 거기 뭐 썩지 않게 막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동포들에게 그렇게 호소합니다.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다 세세하게 다 쪼개가지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라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이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그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포의 메시지는 정말 복음의 진수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40절에서 4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꿔보면 지금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믿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믿지 않으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화가 너희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방 지역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 지역에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하여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 그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 복된 소식,
네,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네,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동성애도 막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네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은 그냥 법으로 이제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차별입니까?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네,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초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고 있는 거꾸로 가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4차 로잔 선교 대회가 올해 9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네, 로잔 국제 선교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 선교의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로잔 선교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로잔 대회의 총재로 있는 마이클 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차 로잔 대회는 2050년까지 모든 열방을 제자와 삼고 세계 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아래서 세계 교회가 이 선교하는 그러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제는 선교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본받아 작은 예수로서 복음 전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선교의 대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워싱턴 지역에 세워지면서 영적 수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우리 교회 이름을 서울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미셔널 처치. 이 시대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너 낮에 나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